자, 제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오늘이 19번째인데 오늘의 이제 소제목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에서가 이제 여인을 맞이하는 혼인을 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베델의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에서에 대한 말씀을 이제 잠시 나누면, 자, 에서가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는데 창세기에 그 앞에 보면 에서가 결혼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몇 살 때? 40세에 누굴 맞이했어요? 자기 부인 2명을 맞이했습니다. 둘 다 어떤 족속이냐면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이니까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여인을 2명을 이제 부인을 맞이했는데,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가나안 여인들이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이삭과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만들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만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누굴 취하라? 부인을 취하라, 아내를 취하라고 말씀했고, 이 가나안 여인을 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자, 먼저는 이제 이걸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돼. 지금 이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때 당시에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이걸 알아야 돼.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에서가 몇 살 때 장가를 갔어요? 40세에 장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6장에 40세였는데, 지금 창세기 28장에 지금 이 사건은 몇 살 때 일어난 사건일까? 지금 야곱의 나이는 몇 살쯤 되겠어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자, 성경에 한번 역추적을 해보자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애굽에 이제 도착했을 때 야곱의 나이를 성경에 몇 살이라고 되어 있냐면 13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130세. 130세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축복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0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얘기하죠. 내 나이 130인데 내가 무슨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 내려갔을 때의 나이는 130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추적을 해보자고요. 애굽에 내려가게 된 이유가 뭐였죠? 흉년, 기근 때문이었죠.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몇 년 기근이었어요? 7년 기근이었는데 몇 년째 내려왔냐면 3년, 세 번째, 2년 지나고 3년, 세 번째 해에 내려왔습니다. 2년까지 지금 있었고, 요셉이 한 얘기 중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지금 기근이었지만 앞으로 몇 년이 더 남아있다? 5년이 더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데리고 내려와야 된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3년. 그리고 7년 흉년이 있기 전에 7년 뭐가 있었죠? 7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역추적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때 당시에 7년 흉년이 시작하는 요 시점에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겠어요? 요셉의 나이 요셉이 몇 살 때 형들에게 팔려갔냐? 17세 소년으로 팔려갔고, 그 다음에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는 그 해에 그때 바로가 꿈을 꿨죠. 꿈 2번을 꿨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왕이 꿈을 몇 번 꾸셨은즉 2번 연속 꾸셨은즉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이 꿈이 이루어진다고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뭐가 이루어졌냐? 풍년이 이루어졌어요. 풍년이.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아니지. 30이 아니고 13이지. 13.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17세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형제 중에서 몇째예요? 몇째죠? 11번째. 자, 야곱이 바다나람 자기 삼촌 집에서 몇 년 살았죠? 성경에 보니까 두 여인을 위해서 7년, 양떼를 위해서 6년, 총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을 살았죠? 근데 애는 언제부터 낳았어요? 언제부터 낳았죠? 7년 지나고 나서 결혼했다고. 왜? 제일 처음에 이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삼촌 라반이 누굴 집어넣었죠? 레아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7년을 일했지만 그 다음에 그 일주일 뒤에 바로 또 자기 동생 라헬도 결혼하게끔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이듬해부터 뭐 하기 시작했냐면 자식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7년이 지나서부터 애를 낳기 시작했는데 애는 1년에 몇 명이 낳아요? 1년에 몇 명 낳죠? 한 명 약간 더 낳을 수 있어. 왜냐하면 10개월이니까 10개월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11번째니까 11번째라고 생각해보면 거의 7년이 지나서 요셉이요. 야곱이 20년 있는 동안 언제쯤 요셉을 낳았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약 18년쯤 됐을 때 17년쯤 됐을 때 요쯤에 뭐 했겠어요? 요셉을 낳았겠지.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 다 빼고 그냥 20으로 생각하자고. 그죠? 20으로 생각하고 성경에 보면 요셉을 낳은 이후에 자기 삼촌한테 내 기업을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그쯤을 생각하면 자, 요걸 이제 다 플러스하면 돼요. 이제 요때에 출발했으니까. 그죠? 20, 17, 13, 7, 3 다 더하면 얼마죠? 자, 이렇게 더하면 30입니다. 이렇게 더하면 50이고, 이렇게 더하면 57이고, 이렇게 더하면 6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30인데 60을 빼면 70 나옵니다. 70 나오거든? 근데 여기 좀 애매하니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되는 거예요? 약 70. 약 70인데 70에서 70, 약 75세 사이. 여기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70에서 75세 사이 정도가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많이 보신 분이 76세까지도 보는데 74, 5 정도? 76? 요 정도. 75세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에서의 나이는 몇 살이죠? 에서는 똑같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니까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뭔 얘기냐? 에서가 아까 몇 살 때 결혼했죠? 40세에 결혼했습니다. 지금이 약 70, 나이가 70세가 75세라고 생각하면 몇 년 정도 지났어요? 35년, 30에서 35년 정도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에서가 이제 자기 부인들 2명, 헷 족속의 부인 2명이 누구를 기쁘게 하지 못해요? 자기 아버지 엄마를 기쁘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뭐가 있었다 보냐면 고부 갈등이 있었던 거야. 리브가가 계속 자기 부인을 별로 안 좋아하고 괴롭히나 하고 봤더니 자, 이제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곱의 나이가 정도 몇 살 정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장가갈 때쯤 됐으니까 한 40, 50? 그때 당시 약간 늦게 갔다고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이 야곱의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가 끼고 살았어. 끼고 살아가지고 장가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자기 삼촌 라반의 집, 자기 오빠네 집으로 이제 리브가가
이제 보내게 된 겁니다. 성경의 이제 흐름을 보면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면 에서가 이제 자기 동생 야곱을 이삭과 리브가가 자기 삼촌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왜 보냈어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보낸 이유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왜 보냈죠? 자기 형 에서가 뭐 하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보낸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장가 보내려고 보냈습니다. 그죠? 성경에 이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서 입장에서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8장 6절을 보시면, 에서가 뭐한즉 본즉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서가 뭐한즉 본즉. 본죽이 아니고 본즉. 본즉. 이 봤다라는 건 뭐냐면, 원어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깊이 생각했다, 그런 뜻입니다. 깊이 뭐 했다? 생각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에서는 뭘 안 해봤냐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왜 엄마가 자기 부인을 안 좋아했는지 생각해 본 거, 안 해본 거예요? 지금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다, 그 뜻입니다. 왜 우리 엄마 리브가가 왜 자기 부인을, 해쪽 속에 있는 여인들을 안 좋아했을까 하고 이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뭐 해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엄마가 야곱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했던 얘기가, 이 가나안의 여인들 중에서는 뭐 하지 말라? 부인을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며. 아하,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는 부인을 취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드디어 뭐 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지금까지 에서는 자기가 장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자라고 생각했는데 누구한테 장자권을 뺏겼어요, 지금? 야곱에게 뺏겼단 말이에요. 뺏겼다고. 뺏기고 나서 뭐 해보냐면 드디어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 전까지 뭐 안 해봤죠? 생각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뭔 말씀이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축복, 은혜, 이런 것들을 받은 축복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갖추어야 될 뭐냐? 조건은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무엇? 조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장자권이니까 당연히 뭘 받겠지? 축복을 받겠지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자기가 장자로서의 갖추어야 될 무엇은 생각하지 않았다? 조건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안 해봐야 돼?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근데 그걸 생각하고 산다, 안 한다? 생각 안 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뭐 해야 되냐? 더 그래도 도덕적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안 돼?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또 사회적인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더 예의를 갖추고 좀 더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예수 믿는 건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똑똑하든지 똑똑하지 않든지 그와 상관없이 예수 믿는 것은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은 우리가 세상과는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시면, 자,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런 것이 반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무엇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행실을 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좀 더 낫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우리보다 낫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뭐가 돼야 되죠?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 하지 않게끔, 어두워지지 않게끔 빛을 밝힐 수 있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돼.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세상에서 뭐가 하더라고요? 소금이더라. 소금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죠. 일단은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이 있으면 안 썩잖아, 그죠? 세상에 썩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역할과, 그 다음에 맛을 내는 역할이니까 세상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특히나 지금 이제 구정 이제 명절인데 어제 많이 이제 우상숭배 했겠죠, 그죠? 우상숭배.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하면 안 됩니다. 자,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다? 귀신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과 같이 교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더러워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그냥 안 불렀어요. 항상 귀신 앞에 뭐라고 불렀냐면 이 더러운 귀신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러운 귀신. 항상 예수님이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항상 뭐하다? 더럽다, 악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귀신과 뭐 하게 되면, 교제하게 되면 당연히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더러워지고 나도 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106편 28절에 보시면, 시편 106편 28절에 보면 그들이 또 부활의 발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무엇을 먹어요? 음식을 먹어서.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은, 우리 한국에서 지금 어제 다 뭐 했던 거죠? 죽은 자에게 제사를 했다고. 그죠? 죽은 자에게 제사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그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누구를 경력했어요? 하나님을 경력케 함으로써 결국은 뭐가 임했다? 그들에게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뭐하게 만든다? 경노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재앙이 만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뭐했다? 끌려다녔다. 그러니까 그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끌려다니면서 자기 몸을 뭐 하고 있냐면 더럽히고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몸이 더럽혀지지 않게끔 하셔야 돼. 내 몸이 더럽혀지면 결국은 그 더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죠. 결국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삶도 뭐해지냐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좀 더 성숙한 사람의 모습,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과 완전 분리가 돼 있어야 되냐면 귀신과 분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는 떨어져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내 삶이 거룩하게 되어진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끄는 그대로 끌려다녀서는 절대 나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는 자로서의 조건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지금 어제 이제 구정이나 추석을 지나다 보면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분위기상 끌려가는 사 하겠죠. 그러겠죠?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끌려가서 하지만 그것도 안 되고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끌려가다 보면 결국은 자기 몸을 더럽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무서운 겁니다. 왜냐?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니려고 하는 것은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 인생 자체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더럽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의 삶을 못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끌고 다니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죠? 성경에는 지옥까지 끌고 간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옥을 누굴 위해서 만드셨냐?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옥을 누굴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냐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누구를 위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 근데 인간이 누굴 쫓아다니다 보니까 마귀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끌려 들어가냐면 영영한 지옥까지 불까지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끔 우리는 미리 뭐 해야 되냐면 차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우리가 노력을 하자고. 아멘. 그러니까 에서와 같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뭐하지 않고 살았다? 생각해보지 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 결국은 뭣도 뺏겼어요? 장자의 축복까지도 뺏기는 겁니다. 생각해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다시 아까 말씀 보시면, 창세기 28장, 자, 8절 보시면 또 나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뭐 하지 못했어요?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누구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세 누이인 마을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누굴 맞이했어요? 부인을 맞이하는데 이스마엘의 딸을 맞이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스마엘의 딸을 맞이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에서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겠어요? 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죠? 자기 아버지하고 엄마가 햇사람 가나안 여인을 안 좋아하네? 그럼 가나안 여인이 아닌 여인을 내가 찾아야겠다 하고 봤더니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의 딸이야. 이거는 누구냐?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첩의 자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하고 엄마가 좋아하지 않을까 하고 맞이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 창세기 21장 10절에 보시면 이 이스마엘도 뭐가 아니냐? 믿음의 계보가 아닙니다. 믿음의 계보가.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에서의 생각에서는 그래도 이 이스마엘의 딸들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나름 뭐 해보려고? 자기 아버지하고 엄마를 기쁘게 해보려고 한 짓입니다.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는 더 근심이 되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잘못한 거냐? 뭐 마음은 좋았죠. 에서의 마음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왜? 아버지 엄마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부인을 맞이하려고 했으니까 그건 좋았지만 아버지와 엄마의 마음을 몰랐던 거지. 그들의 마음은 모르고 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시되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열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열심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열심을 가지고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했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의 하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디에 말씀 보냐면 사무엘하 21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사울 왕이 열심히 나와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뭐가 있었어요?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다윗 시대에 3년 연속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농작물이 뭐 되어질 게 아니잖아, 그죠? 완전히 이제 흉년이 3년 동안 되니까 다윗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이 왔냐? 이건 누구의 죄 때문이다? 사울 왕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울 왕의 죄인데 무슨 죄냐 하고 따져봤더니 사울 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한 족속을 다 죽이려고 했어. 이건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무슨 족속이냐면 기브온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브온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먼 지역에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가나안 여호수아와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조약을 이제 체결한 그러한 어떤 족속이 하나 있었죠. 그게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하며 그들에게 이제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맺으면서 너희들을 내가 죽이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그 기브온 족속이 바로 앞에 있는 그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했습니까? 맹세를 했던 것 때문에 죽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 대신 그들을 이제 물 빚는 자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노예와 같이 이렇게 써먹었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또한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대한 유다 민족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누굴 죽이려고 했어요? 그 기브온 족속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와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뭐 해야 돼요? 싫어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원도 그러잖아. 서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그거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싫어도 지켜야 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원하지 말라고 제가 괜히 서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 뭐 하면 안 되냐? 서원,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 인간은 맹세해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예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열심으로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해서 결국은 무엇이 임했냐? 3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의 자녀들 중에서 7명이 이제 죽임을 당하죠. 기브온 족속이 그걸 원합니다. 7명의 생명을 달라. 사울의 후손들. 그래서 사울의 첩의 자녀들 7명을 이제 목매달아 달았더니 이제 비가 내리고 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뭘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세상 말에도 장본 끝에 악수를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랜 이제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한참 생각하다가 둔 것이 뭐예요? 악수를 줬다고, 잘못된 수를 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절대 우리는 오래 생각하고 악수를 둬서는 안 되고 오래 생각하되 그 생각이 어디 안에서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결정을 내려야지만 나중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말씀 밖에서 결정하면 당장에는 이익이 될 것 같아도 결국은 나중에 꼭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능력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언제 생기냐?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나 평안이 임하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말씀 밖에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반드시 뭐한다?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래서 성경이 아니죠. 그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공고산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는 중에 중간에 뭘 만나냐면 정자를 만난다. 쉴 곳을 만난다고. 그 공고산이라는 힘든 산을 올라가니까 너무 지쳤단 말이에요. 지치는데 산 중앙에 뭐가 있으니까 쉴 곳이 있으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쉬려고 거기서 이제 잠시 이제 앉아있다가 보면 뭐 한 생각이 들죠? 누워있고 싶어가지고 누웠단 말이에요. 누웠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잠을 자버린 겁니다. 잠을 잤는데 딱 깼단 말이에요. 깨고 나서 어이구 내가 잤냐고 급하게 다시 올라가는데 누워서 자다가 뭘 떨어뜨려 버리냐면 그 가슴에 있던 그 두루마리 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이죠. 말씀을 거기다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떨어뜨리고 나서 떨어뜨렸는데 자기가 모릅니다. 급하게 일어나가지고 내가 잤네 해가지고 급하게 산을 위에 올라간다고. 올라가서 보니까 뭐가 없어요? 말씀을 놓치고 온 거야.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다시금 뭐 하냐면 산을 올라갔던 산을 다시 내려옵니다. 왜? 그걸 가지고지 않고 천국 입성을 할 수가 없어. 이게 뭐냐면 천국 앞에서 이걸 딱 내보여야 돼.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뭐 찾으려고 이제 살피면서 막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어디 와 있어요? 어디예요? 자기가 아까 잠들었던 그곳에 두루마리가 있는 거야. 그걸 다시금 품에 넣고 다시 산을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갈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후회하겠죠, 당연히. 가끔씩 우리가 이제 컴퓨터 작업 같은 게 하다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열심히 이제 몇 시간 동안 쳤는데 중간중간에 뭐 해야 되죠? 저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장을 안 하고 했다가 어느 순간 실수로 확 지웠어. 보니까 몇 시간 동안 한 게 다 날라갔어. 그러면 그걸 다시 해야 되잖아. 처음 할 때는 막 승질이 안 났는데 다시 할 때는 뭐가 나요? 승질이 나잖아. 뭐 했어야 되는데 이걸 저장하고 했어야 돼. 후회하면서 하잖아. 그죠? 그러듯이 우리 인생도 잘못된 결정을 하다 보면 나중에 뭐 일이 생기냐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모든 결정을 할 때는 항상 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에서는 깊이 생각했는데 또다시 뭘 뒀냐? 악수를 둔 거예요. 악수를. 그래서 에서의 인생이 점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자, 이제 본문 말씀 이제 베드로로 가는 이제 베드로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야곱이 자기 아버지 엄마가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자기 삼촌이 있는 하란, 바단 아람이죠. 그 지역으로 이제 간 중입니다. 가다가 이제 저녁쯤이 됐는데 그 저녁쯤 됐을 때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그기가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이 되었으니까 이제 저녁에 뭐 해야 되죠? 자야 될 거 아니야. 네, 잤단 말이에요. 베개는 뭐 하고? 돌베개. 돌침대는 아니고 돌베개를 치고 이제 잠을 잤는데 피곤했는지 이제 푹 잤습니다. 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천사들이 뭐예요? 오르락 내리락 이제 하는 이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잠을 깨고 난 다음에 이곳이 뭐였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이었다라고 이제 그런 고백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제 성경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이냐면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꿈을 주신다. 꿈을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습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습성이고 영적인 어떤 원리인데 자,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자,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뭐하고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 먼저 뭐 하시냐면 보여주시고 이끄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이에요. 항상 그랬습니다. 뭐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동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럽니다. 가자 해놓고 하나님 가기 전에 저기야 하고 얘기해놓고 가자 하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가자고 하시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 이걸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뭘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보여주시고 물론 천국을 실제 봤다는 얘기 아니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내 심령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뭐 하시냐면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뭘 바라보죠? 저 천국을 보는 겁니다. 그래 지금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저 천국에 언젠가 갈 텐데 저 천국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어야지. 내가 언젠가 주님을 만날 터인데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끔 만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을 딱 만났는데 부끄러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라고 말씀했거든. 그래도 최소한 저 천국에 뭐가 있어야 되죠? 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 집이 그래도 이 땅의 집보단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도 천국은 길이 다 먼데 아스팔트가 금인데 아스팔트가 금인데 우리 집은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지. 최소한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주님을 맞아야지. 안 그런가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피하고 싶어. 주님을 만났는데 피하고 싶어. 그건 아니잖아. 그죠? 예수님을 만날 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예수님 확 껴안고 안 놔줘버려. 왜?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 최소한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게 예수 믿는 거지. 그게 예수 믿는 거지. 그러한 것이 없다라면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면 최소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뭐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협박과 위협과 나중에 목숨까지 목에다 칼을 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 했냐면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최소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뭘 다 집어넣어 주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신념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가야 될 그 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여기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더니 너희 자녀들은 뭐하고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미래에 대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쓰고자 한다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불렀어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을 뭐 하셨죠? 이끌고 가셨잖아. 동일하게 이삭은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에게 하셨고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중간중간에도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시기 이 야곱도 마찬가지죠. 베들에서 처음으로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첫 만남입니다.
그 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베델에서 드디어 나이가 몇 살 돼가지고 70이 넘어가지고 처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가집니다. 상당히 늦은 거죠. 그 전까지는 항상 어디 안에 있었냐면 자기 엄마 품 속에 있었어. 마마보이야, 마마보이. 자기 엄마 품에서 엄마의 모든 하나님을 관계를 맺을 때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야곱은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엄마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데 그 처음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뭐 하셨냐? 동일하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자,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자 13절 보시면 28장 13절 야곱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뭐한다?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뭐하고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죠? 이 야곱에게도 똑같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해주시고 뭐 하신 거예요?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야곱은 뭘 생각하며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향해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또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나중에 보면 꿈을 꾸죠. 요셉의 별명 자체가 뭐예요? 꿈꾸는 자잖아. 꿈꾸는 자. 그래서 12별 11단 12단 해가지고 또 12별 해가지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전하고 하는 그런 꿈을 꾸죠. 그 꿈 때문에 나중에 이제 환란을 당하지만 그 꿈으로 인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 그죠? 꿈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구약만 그러냐? 신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안드레 부르면서 뭐라 그랬죠? 내가 너로 뭐 해주겠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너희는 나중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자, 사도행전 몇 장이냐? 20장 23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이 말씀이 아니고 자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주께서 이루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가? 사울이라는 이 청년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를 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자, 이러한 어떤 사명. 서울에 있는 전 목사님은 이걸 뭐라고 이제 별명을 붙였냐면 미래적 현실이라고 얘기했어요. 미래적 현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마치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현실과 똑같은 거다. 하나님이 약속했다라면 그것은 현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다? 현찰이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뜻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냐? 아까 읽었던 이제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말씀했냐?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게. 뭐예요? 내가 달려갈게. 사도 바울은 이걸 나의 달려갈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게. 그러니까 이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 나의 달려갈게. 그러니까 누가 달려갈 길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이야. 딴 사람이 달려갈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달려갈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주시고 그 사람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이 어떤 직책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대통령 되게 해주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너를 목사가 되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목적과 방향으로 주십니다. 보통 목적과 무엇? 방향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책이 하나가 있죠.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있죠. 그렇죠.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미국에 있는 세들백 교회 이고란 목사님이 쓴 책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잖아. 그 책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목적을 주시고 그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근데 보통 언제 주어지냐? 언제 주어지냐면 아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부어준다고 말씀했죠. 저 말씀은 언제 주어졌죠? 처음에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부어졌잖아. 그죠? 그러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많이 부어집니다. 대체적으로 부어집니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보통 내용이고 또 다를 때 우리에게 그럼 나는 성령 세례 안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그럼 나는 없나? 그러진 않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냐면 영적인 어떤 부담을 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의 부담이 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선교에 대한 부담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구제나 뭐 어떤 그런 나름의 주를 위해서 내가 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어떤 나에게 부담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또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뭐냐?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야. 나한테 주신 거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어떤 마음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달려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나는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인이 되어 있고 열심히 선교하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선교사가 되어 있고 열심히 주의 복음을 위해 살다 보니까 목사가 되어 있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애국도 하고 있고 뭐 대통령도 되는 거고 장관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했더니 뭐 회사에서 직급이 올라가서 뭐 CEO도 될 수 있고 그건 나중 일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향과 목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뭐 하면 열심히 달려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 꼭 있어야 돼. 여러분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담이 없다라면 나는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뭐 하고 있냐면 멈춰서 있는 겁니다. 멈춰서 있는 거야. 시간만 가고 있는 거야. 영적인 부담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만약 없다, 난 모르겠는데 라고 싶으면 그것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다 와 계시다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주님을 뭐라 할 수 없다?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가? 봐봐, 12장 3절인가? 자, 있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을 주님이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다. 라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속에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겁니다. 아시겠죠? 성령 충만하지는 않아도 성령님은 와 계시다고. 그 성령님이 와 계신 그 사람은 내 속에서 누가 얘기하시냐면 성령님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뭐만 하시고자 한다면 듣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고. 마치 이와 같아요.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식한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잔소리입니다. 그죠? 부모가 자식한테 가장 많이 하는 건 잔소리야. 잔소리 안 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잔소리 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야. 성경에 보면 징계하지 않으면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거는 사생자라 그랬어. 성경에 보면 반드시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를 합니다.
왜 때려서라도 자식을 바르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와 같이 반드시 부모는 자식한테 뭐 하게 되냐면 잔소리합니다. 이게 자녀들 뿐이에요. 자녀들 꼭 기억해야 돼. 엄마 아빠가 자꾸 자기한테 잔소리한다. 자꾸 잔소리한다. 진짜 내 엄마야. 진짜 엄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아. 잔소리를 안 해. 그러면 의심해봐야 돼. 이렇게 의심해봐야 돼. 아시겠죠? 잔소리를 듣는 게 감사한 거야. 왜? 내가 뭐 하게끔 하려고. 날 잘되게 만들려고 잔소리 안 할 수가 없어. 왜? 자식이 잘못하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바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다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동일한 입장이에요. 우리를 뭐 하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뭐 해주려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들립니다. 근데 내가 뭐 하지 않으니까 안 들으려고 하고 모르는 채 하고 그냥 세상 살기 바쁘다 보니까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안 들리는 거지. 그래서 더 잘 들리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왜 부어주냐? 성경에 제가 자주 말씀했죠. 성령 세례는 뭐다? 제가 직관의 확대라고 해야지. 직관의 확대. 제 얘기가 아니고 워치만이라고 하는 중국의 세계적인 중국의 유명한 성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정의한 것이 뭐냐면 직관의 확대입니다. 그 직관의 확대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듣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을 확대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직관의 확대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부어지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 다 뭐하게 해주겠다? 생각나게 해주겠다. 생각나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뭐가 잘 들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얘기하는 게 들린다고. 그래서 그걸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가 없었다 할지라도 내 속에 누가 와 계시죠? 성령님이 와 계신데 그 성령님은 끊임없이 나한테 뭐하냐? 말씀하고 계셔. 단지 내가 뭐하니까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 저는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은 뭡니까? 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영적인 부담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가 이렇게 살길 원한다 하는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주시면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되냐? 그 방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천국을 향해서 살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의 달려갈 길을 향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달려가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서요? 당당하게 서는 겁니다. 주님이 뭐 하다 왔어? 하고 물어보면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열심히 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이구 잘했다 그러면서 상을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상을 주시고 하신단 말이지. 우린 그렇게 그걸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먼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끄신다. 그게 첫 번째 드릴 말씀이고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냐?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냐? 다시금 아까 본문 말씀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이런 약속을 했어요. 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루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 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 하셨죠? 말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저렇게 약속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녁에 잠을 자는데 야곱이 꿈꾸하고 똑같은 꿈을 꿨어. 천사들이 올라오니라 하다가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 이 땅을 나한테 주고 막 약속을 했습니다. 딱 눈 뜨고 여러분이 무슨 기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고 이제 감사기도 했겠지.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겠죠.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안 그래? 우리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라고 기도했냐? 자, 일단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를 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뭐 여기까지 좋아.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일을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였더라. 베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승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근데 그 다음에 야곱이 뭐 했냐? 야곱이 뭐하여 가로되 서원하여 이르되. 우리하고 틀린 점이 여기 있습니다. 야곱이 뭐 했어요? 서원을 했습니다. 무슨 서원을 했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뭐 하시고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리겠나이다 하였구나. 야곱이 뭐 했죠? 서원했습니다. 서원했어요. 그 서원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내가 다시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라고 이제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서원을 했을 것 같으면 왜 서원을 했죠? 왜 서원을 했죠? 서원을 했던 이유는 보면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못 믿겠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시죠? 야곱의 신앙 수준이 딱 거기였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엄마를 통해서 배웠지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야곱의 신앙 수준이 아직 어디다? 어린아이 신앙에 지금 머무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약속을 믿겠다 못 믿겠다? 못 믿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 소원하면서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뭘 구하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 다시 보시면 야곱이 구하는 걸 보십시오. 자 20절.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그 다음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렇게 됐습니다. 뭘 달라고 그래요? 자기가 먹고 살 거 그거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뭔데?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했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이 땅 내가 다 너한테 다 줄게 하고 엄청난 큰 약속을 했는데 야곱은 뭐 달라고 그래요? 먹을 것하고 입을 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야. 그거 안 주면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딱 누구 같아요? 딱 우리 같잖아. 딱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안 믿어. 해와 안 해. 주여 아버지. 야곱이 우리하고 똑같아. 야곱이 하는 짓하고 우리가 하는 짓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엄청나게 큰 약속을 했는데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만큼 크냐고. 지금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천국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권세도 줬잖아.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잖아. 또 우리에게 주신 것, 나중에 이 땅도 누구 거예요? 이 땅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다니엘서에 보면 이 나라가, 이 전체 나라가 누구에게 주신다? 다 성도의 것이다. 내가 성도에게 주는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다 하나님의 믿는 백성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저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 엄청나게 크신 것이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영적인 권위도 엄청나게 큰 것이고 자녀의 권세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뭐냐? 상속자라고 돼 있어. 상속자. 상속자인데 얼마나 큰 상속자냐? 제일 큰 상속자는 누구냐면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나중에 우리가 또 뭘로 부른다 그랬냐면 형님이라 부른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자 히브리서에 보시면 2장 1절 보시면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누구예요? 우리야 우리.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다 누구에서 나왔다? 성부 하나님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러므로 뭐라고 부른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려고. 이게 뭔 뜻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님 이렇게 부른다고. 조폭이 이제 형님 그러듯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형님하고 부를 수 있는 그 위치를 주셨다고, 그 권위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는 나중에 주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뭘 구하죠? 먹을 거 하고 입을 거 주세요 하고 구하고 있는 거야. 우리처럼 그죠? 우리 또 맨날 먹을 거 하고 입을 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아이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저 신앙에서 뭐 하자고요? 벗어나야겠죠. 이러니까 아직 신앙이 어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뭐 하시냐면 그를 연단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신앙 가지고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하시기 시작하냐면 연단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삼촌집에서 연단하시고 돌아와서도 연단받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시게 우리도 다 뭐 하시냐면 다 연단하십니다. 뭐 하려고? 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짜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은혜와 능력과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당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지게끔 그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은 어떻게 되냐? 그 권위를 진짜 인정하는 믿음이 되었냐? 됐단 말이에요. 언제 됐냐? 자, 창세기 47장 7절을 보시면 됐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하니?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이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누구를 축복했어요? 바로를 축복해줬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저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누구였어요? 애굽이었고 그 왕이 누구예요? 바로입니다. 야곱은 지금 흉년이 들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애굽에 내려간 한 부족의 족장입니다. 한 부족의 족장인 야곱이 누구를 축복해줘요? 바로를 축복해줍니다. 가능해요? 성경의 히브리서를 보시면 히브리서 7장 7절을 보시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논란의 여지가 없이 누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야곱은 자기가 실제 한 족장에 그냥 한 부족의 족장임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뭐 해버려요? 축복해버려. 왜? 실제적인 이 세상의 어떤 권위로 보면 바로가 훨씬 높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높다? 야곱이 높다라고 지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아.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지. 제일 큰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통령 머리에다 손 얹은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목사님이야. 트럼프. 바이든도 머리가 다 빠졌는데 뜯을 수가 없네. 둘 다 머리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그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물론 바로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였으니까.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연단해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먹을 것, 입을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대단한 권위와 이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그것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더 성숙한 장성한 그러한 어떤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어떤 신앙을 가지기까지 하나님의 연단이 주어질 겁니다. 잘 연단 받으시고 다 이 야곱과 같은 믿음으로 나중에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꼭 되어서 언젠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죠? 칭찬 드려야 안 드려야 돼요? 칭찬 드려야지. 상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상 받아야죠?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도 듣고 상도 받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